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열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열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 귀신을 섬기는 무당의 생존 원리가 뭐냐면은 이 고객의 마음에요 두려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불길하고 이상한 힘에 의지해가지고 너 이런 건 몰랐지 하면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 단골 무당을 찾은 고객이 이 무당의 말을 듣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그 사람은 영락없이 그 두려움의 낚시에 걸려든 거죠. 이 무교나 이 불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음력 2월에 이사를 하면 나쁜 일이 생기고 재수없는 일이 생긴다고 믿어요. 그래서 음력 2월에는 이사 횟수가 아주 급감합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이 사탄의 강박적인 전략은 오늘 21세기에서도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무당은 온통 강박적인 사탄의 방법으로 사람을 통제하려 하는 거죠. 고객이 알지 못하는 조상의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욕심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탄의 도구인 두려움을 사용해서 사람을 조종시켜요. 사탄은 말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치명타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불안한 가운데 가까스로 자기 통제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영향력이 없는 그런 강박한 어떻게 보면은 한자죠. 귀신이나 그것을 섬기는 이 무속인들이 결국 이 두려움을 매개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그야말로 사탄의 사자들이죠. 지난 문민정부 시절에 어느 재벌이 이 무속인의 말을 듣고 남쪽으로 난 대문을 둔 채로 사다리를 타고 동쪽 담을 넘어서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그래도 망했고 두려움 가운데 어리석고
거짓된 이 무당의 지시에 따라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이 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겁박하고 협박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하시는 생명의 성령이야말로 오늘 건강한 자기 회복의 핵심인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한 해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로서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과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에서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3번째고요. 마지막인데요. 그러나 10계명에 관한 설교는 계속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30번째 설교입니다. 이제 이 10계명에 대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너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이 율법을 강론하셨잖아요. 여기에서 한 30번 설교하면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 10번째 마지막 계명인 이 탐내지 말라, 상당히 부담스러운 계명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계명이지만은 사실 감당하기 쉽지 않는 계명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절실하고 중대한 그런 계명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탐욕이 가득 찬 이 문명 사회의 거대한 싸움터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눈이 뜨면 탐욕거리들이 거세게 우리의 영혼을 파고 들어와서 웬만한 믿음으로는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참 버텨내기 어려운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실종돼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팔려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한순간도 만족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때요? 좀 더를 외치는 거죠. 맛있는 것을 먹어도, 재밌는 것을 경험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맛있는 것, 좀 더 재밌는 것을 우리는 찾습니다. 인간의 탐심은 이처럼 끝이 없는 거죠.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은 만족하지만 유일하게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이처럼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욕망이 잘못된 곳을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지나치게 이게 치우칠 때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잘못된 욕망을 가리켜서 우리는 탐욕 혹은 욕심 또 탐심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욕망은 그것이 이루어져도 불행하게 되고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것을 이룰 때까지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불행해지는 거죠. 탐심을 가지면 그것이 나쁜 것을 알지만은 쉽게 이게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는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우상숭배라는 이 말에서 멈칫하게 되는데 구약성에서 하나님이 가장 맹렬하게 노를 바라신 죄가 이 우상숭배죄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우상숭배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대하시는 이유는 이 우상숭배야말로 모든 죄의 원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죄가 그 우상숭배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은 그때부터 인간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 되는 것. 우상숭배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돌리는 행위 아닙니까?
모든 불행과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행위가 탐심인 것이고,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인 거예요. 탐심은 자신의 힘으로 만족을 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누구나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죠. 또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행복을 구하는 방식이다. 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은 행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탐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 바로 지상주의자도 있는데 자신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주변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든지 상관없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의 목적도 바로 이 자신의 행복에 두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예배드리는 이유도 모두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살 때 이 층간 소음이 참 문제가 크잖아요. 우리 그 아이들을 두신 우리 성도들 참 조심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전에 어떤 분의 얘기 들어봤는데, 아마 그 아이들이 이제 막 뛰어다니니까 밑에 층에서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송하다고, 좀 미안하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참 미안하다고, 막 이 아래층 식구들이 이제 뭐 이렇게 밖에 좀 나가고 뭐 출근하고 없으면은 아이들 뛰어다니는 상관없는데, 잠자들 때 이럴 때만 하면은 좀 싫어.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예, 그럼 아이들에게도 그럴 뛰어다니지 말고 저 건지발도 치고 다니고 이렇게 조심해야 이거 정상 아니에요? 오히려 돌에 화내면서 나가라고, 내가 그 사버리겠다고. 그런 못된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믿는 사람들 마음입니까? 그 믿는 사람 그 마음 제가 속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지. 예? 남을 배려하고 자기 행복만 추구합니까? 자기 행복만 중요하고 자기 자신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죄송하다 하고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기도 하고 또 뭐든 사다 주기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그러고 자기 애기들한테 좀 조심해라 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내면서 나가라고, 내가 그걸 사버리겠다고. 그런 못된 마음. 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대놓고 말하면 속으로, 언제 변할까? 언제 제가 마음 변할까? 온갖 자기만 아는, 자기 행복만,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 자기 자식이 최고고, 자기 것이 최고니까. 그게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사는 옷만 좋은 것이고, 자기가 먹는 것만 최고요. 남들 하면은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거죠. 이게 탐욕이고,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 행복주의, 우상주의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거기다 초점 맞추는 거죠. 예.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까지도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 만족을 위해서 모든이 존재합니다. 결국 누가 신입니까? 자기가 신인 거죠. 자기가 신이에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코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은혜 주셔서야 변화되지, 그렇지 않다면 어려워요. 이 탐심 주제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정직한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예? 내 영혼 깊은 곳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갈망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갈망하고 있는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꿈꾸고,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로잡혀간 그것 때문에 분노하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내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바라보고 그 향해 가게 돼 있어.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것은 임의로 부인하거나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갈망은 아무리 우리가 불러 놓아도 어느 순간인지 이것은 터져 오르는 용수철과 같습니다. 갈망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해결되기 이전에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갈망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채워질 때까지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언제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기대와 갈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더 깊은 갈망을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너무 쉽게 대체물로 빨리 만족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대개는 자신이요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요. 영혼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손쉬운 대체물을 찾는 겁니다. 이게 비극의 원인이죠. 자동차에게 맞는 연료를 넣어야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엉뚱한 연료를 넣으면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예. 인간은 만족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자꾸 다른 것으로 그것을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관계 안에서도 만족해야 하는데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이나 사업에서 정상적인 수입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대박을 찾다가 사고를 만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갈망은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나침판과 같은 겁니다. 그 갈망을 깊이 들여다보고 더 깊은 갈망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 그 영혼이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갈망하는 것을 손에 쥐어도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어떤 갈망으로 시작했지만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결국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다면은 그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라고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예. 깨닫는 것이 살 길이에요.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이에요. 예. 그 깨달음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신자가 누린 특권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에 인생의 낭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면 참 좋은 책이죠.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지은 책이지만 청년 때 읽어야 돼요. 예.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세상에 어떤 것에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어요. 25절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어요. 예.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풀은 뿌리가 아주 얕아가지고 금방 마르고 사라지게 됐어요. 세상이 주는 만족함, 행복, 기쁨은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쾌락이라고 해요. 쾌락은 금방 사라집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푸르고 사라지고 마는, 금방 사라지고 마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했어. 굉장히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가능하다면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우리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나는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다. 하나님에게만 흥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함이 너무 깊어가지고 예? 내가 고통을 겪은 거예요. 이 갈급하다는 이 상태가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절정에 도달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한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없어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이란 말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인이 시편 42편의 1절부터 5절 내용이에요. 이 시인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갈망을 채울 수가 없음을 알고 그의 갈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약점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데 있습니다. 탐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탐심의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갈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한 갈망함이 식어진 그 자리에 다른 대체물이 끼어든 거예요. 요한계시에 나와 있는 라오디아 교회 향한 주님의 책망은 뭐예요? 영적인 미지근함입니다. 영적인 미지근함. 세상적인 것들에서 배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편 42편에서 계속 내 영혼아라고 하지 않아요? 시인의 이 영혼의 관심,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영혼의 상태. 영혼에 대한 정직한 직시를 우리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상태에 관심이 참 많아요. 이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마음을 다하여 라고 했을까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은 세상의 쾌락이 우리 영혼에 밀어 들어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이에 치고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행복해 해주겠다고 하는 이 유혹하는 것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영혼이 세상의 것들에게 만족하도록 이건 부추기 유혹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대한 신앙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미국의 침례교 소속에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어요. 이 파이퍼 목사님의 메시지의 핵심 중 하나가 하나님을 갈망함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함. 그분 설교가 항상 거기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의 삶이 어떤 주제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주제가 없다고 했어요. 미국의 이 필그림 교회가 있습니다. 이 필그림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많이 이 선교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 필그림 교회가 700명 교회입니다. 지금 17분이 그 교회 예배 지키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미국의 PCA도 지금 PCA 장로교도 동성애를 합법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다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17분이 앉아서 그 예배당을 지키더라고요. 그 700석의 의자가 다 17명이 가운데 옹기중한 목사님. 그 노예에서 이 예배당을 어떻게 처리할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유지할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기자가 그 내용을 가지고 공개했어요. 다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영적 갈망함이 더 무뎌질 겁니다. 예. 예배를 더 소홀히 여겨지고, 예. 우리의 열망도 약해지고, 비전도 약해질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그 순간 인간 탐심이 머리를 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도 그 일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만족시키면서 변질돼 버려요. 나를 위한 일로 바뀌면은 거룩한 일도 상업적인 거래도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구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인간의 탐욕이 춤을 추게 돼요. 주님이 성전 입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적이 있잖아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게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사를 돕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먼 거리에서 양을 끌고 오다 보면은 양이 상처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양들을 잘 준비해서 멀리서 여행 오는 사람들은 끌고 오지 않아도 성전 입구에서 사기만 하면은 깨끗하게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전을 바꿔주는 일들도 사실 제사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탐욕이 끼어드니까 성전의 강도의 굴혈이 되고 말았어. 원래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위에다가 다른 것들이 이게 끼어들고 거기에는 언제나 우리의 탐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이고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그토록 들끓던 이 탐심이 힘을 잃을 수 있어요. 아이가 엄마의 젖을 충분히 빨고 난 다음에 채워진 배로 만족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해보셔야 돼요. 길을 잃어버린 어떤 아이가 어린이 보호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이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수없는 장난감과 놀이터에 기구 쌓여 있는데 아이는 울다가 지쳐서 그만 쓰러지고 말. 얼마 후에 엄마가 찾아와서 그 아이를 끌어안을 때 그 아이는 장난감에 대한 조급의 미련도 없이 그냥 엄마의 품에 안겨서 집에 가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만드신 분이셔요. 우리 영혼을 만드신 분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탐심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시름시름 앓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 안에 웅크러 있던 탐심은 언젠가는 그 탐심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탐심은 반드시 갈망하는 것을 향하여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탐심을 다루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은 이 탐심은 언젠가는 자기의 길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충분히 맛볼 수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독특한
풍족한 그런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탐심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어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탐심 때문에 쉴 수 없고 지쳤던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충분한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어야 하잖아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만족함. 하나님 이것만은 충분합니다. 예. 이걸 경험하셔. 만약에 우리가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어디든 우리는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고 지치는 끝없는 우리는 여행을 떠나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또 어디든가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여행을 떠나셔요. 욕망하는 것은 일종의 방향입니다. 방향. 예. 여기 우리 책꽂이 있어요. 토마스 아켄푸스 책. 이 토마스 아켄푸스의 글씨를 본받아 이 책도 여러분 참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도 했어요. 아퀴나스는 욕망은 화살표라 했어요. 화살표. 예. 어디론가 향하고 있어요. 욕망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몸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예. 그 방향에 따라서 불행과 행복, 천국과 지옥으로 오고. 예. 그럼 우리는 이 욕망을 거룩한 방향으로 전환시키셔야 돼요. 탐심 자체와 싸워 이기려면 여러분 승산이 없어요. 예. 불교는 욕망을 벗어버리라고 말하죠. 욕망을 벗어버리라. 그 욕망을 벗어버릴 때 우리가 해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열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욕망을 벗어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욕망을 인정해요. 성경은 인정한다고요. 욕망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면은 더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욕망이 벗어지지를 않습니다. 네. 욕망하는 것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욕망을 거룩한 것으로 승화시키라 그 말이에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욕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는 내가 내 욕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살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승화를. 우리의 삶을 선한 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사명감의 길을 떠나시. 탐심은 이기적인 것이지만은 사명은 이타적입니다. 죄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타락으로 가는 겁니다. 급속한 발전에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질을 다룰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물질에 대한 정신이 너무 빈곤한 게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찾아온 물질적인 풍요가 그 풍요가 행복을 주기보다는 불행을 만들게 많은 경우가 너무 많아지게 돼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자살 1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울증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가정이 왜 이렇게 많이 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지독한 개인주의는 너무 심화돼가지고 모두가 고립화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이 정의란 단어 자체가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고 말았어요. 찾아온 경제적인 그 변화에 가난에 찌었던 우리 영혼은 웅크렸던 이 탐심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말았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 사고가 팽배져가고 있어요.
남에 대한 배려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섬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이 탐욕은 끝이 없고 갈수록 더 살벌해지고 더 무정해지고 더 파괴적이고 더 부도덕한 세상이 되고 말죠.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은 이웃에 대한 이 관심으로 우리를 시선을 옮기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은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탐욕하는 것을 향해서 죽어도 가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그 탐욕에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탐욕의 방향을 터지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욕망은 거대한 힘이에요. 그것을 섬김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탐욕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내려놓으면 그것은 선이 되는 거죠.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내려놓은 것이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태어나 죽을 때까지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우리가 염려하고 그걸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누어야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일본 묵상 주보에 봐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더 풍성해지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나눠주는 겁니다. 나누면 몇 배요? 2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배가 불러서 만족할 수가 없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그것은 조금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 끝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영혼을 위해서 설계되어졌어요.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탐심에 잘못된 것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천국을 꿈꾸지 않습니다.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순간적인 만족을 유보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부족을 우리가 겪고 있다면 그 부족함을 더 채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영혼을 사모할 수가 있다면 그 부족함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을 당하기 쉬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출연도 그렇거니와 또 브렉시트 출연들 중국과 일본의 동남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문화가 바로 경제 패권주의입니다. 이번에 이름 드러났지만은 이 경제 때문에 국가의 헌법도 무시해버리고 국방의 약속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파견도 해버리다 하잖아요. 지난 정부가 왔잖아요. 두 정부가. 이 경제 패권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나 경제가 최고의 가치가 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점점 더 물질적인 유혹이 더 강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의 영혼은 한없이 파리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를 지금 맞고 있다고 해서 틀리지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내 탐심을 채우며 살아갈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추구하면서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 영혼에게 질문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쫓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그분만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함이 있음.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탐심을 채워줄 수 있어요. 잠재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함을 누리고 내 안에 탐심만 제거될 수 있다고 한다면 탐심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지만은 서서히 소멸돼 가서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올 것입니다. 우리 삶의 부요해짐을 얻으시고 탐심을 잠재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거지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종교생활, 교회 출석보다는 막강한 물질의 힘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유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잠들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만을 갈망하고 그분에게 주시는 참된 만족함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를 승리해 줄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을 추구하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신실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0주에 거쳐서 10개명이나 설교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3, 4주에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오늘 모든 삶 다 제거하시고 주시는 감사로 만족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